할렐루야. 먼저 마른 막대기와 같고, 그리고 가을날에 밟으면 부스러지는 낙엽과 같은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세종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약 4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로 저의 영혼과 육이 살아난 저의 간증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장차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쁘게 맞아주실 주님,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과 또한 요즘 주님 안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우리 세종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저의 간증의 단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전해져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가족이 있다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던 주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선 저에게는 앞으로 남은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주님께서 저의 생명의 호흡을 먹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에 감사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40여 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죄와 우상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저의 질병을 치료하신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저의 40여 년의 삶의 기로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 중에서 저를 죄악과 우상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신과 불교 곧 대대손손 우상을 섬기는 종갓집의 맏딸로 태어납니다. 우상을 섬겼던 저희 집은 1년에 제사를 6번을 드렸습니다. 저는 맏딸이기 때문에 친정엄마 엄마 옆에서 제사상을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면 똑부러지게 차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사상 양쪽에 사과배, 그리고 탕국, 밥, 산적, 그리고 마른 북어 한 마리,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나물 3가지, 그리고 대추, 밤, 산자, 전, 맷돌사탕, 수저, 젓가락.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의 방이라고 해서 제사상 벽면에 딱 붙이면 제사 준비는 이제 끝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집은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지방을 넘어가지 마라. 또 바가지를 밥상에 올리지 마라. 밤에는 손톱발톱을 깎지 말아라. 또 그 깎은 손톱 발톱은 반드시 화장실에 갖다 버려야 된다. 또 신발을 정리할 때 절대로 거꾸로 정리하지 말아라. 우산을 집안에서는 절대로 펴지 마라. 초상집에는 빨간 옷을 절대로 입고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밥상 구퉁이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손이 없는 음력으로 9일과 10일, 아흐렛날, 열흘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탄들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 꼭 이사를 해야 된다. 또 집에 가족이 아프면 동토가 났다고 해서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밥이나 죽을 쑤어서 반드시 바가지에다 담고 거기다 각종 나무를 넣어서 그곳에 아픈 사람이 침을 3번을 뱉어요. 그리고서 그 무당이 집 주위를 돌면서 군데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번 웃으시고 계신데 아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농사를 지은 쌀로 큰 시루에 떡을 쪄서 대감떡이라고 해서 대청마루 한 구석에다 큰 항아리에다가 벼를 담아 놓았죠.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 벼는 쌀이 되기 전에 전 단계, 벼를 방앗간에서 찧어서 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비 씨가 그렇구나. 이제 그 벼를 담아 놓은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계속 이렇게 갈아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좀 별난 음식을 한다든지 하면 그 위에다 반드시 올려놓고, 또 이웃집에서 무슨 음식을 가져와도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또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대청마루의 큰 대감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저희 집에서는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농사 지은 쌀로 이제 고사떡을 하죠. 그래서 큰 시루에다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다가, 대감떡 앞에다가 떡을 놓고 이제 고사, 이제 그 무당집에서 하는 용어로 고사인데, 이제 이를테면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입시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해서 엄마가 무당을 불렀는데, 그 무당이 베네쪼고리 혹시 아세요? 어르신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입는 그 내복, 속옷, 그것이 베네쪼고리. 근데 그 베네쪼고리를 그 이제 깔고 앉아서 시험을 보면 시험에 붙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에다가 베네쪼고리를 얻어다가 그 베네쪼고리를 가져가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서 몰래 그 의자에 깔고 앉아서 그리고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기도 하고, 또 집에 무당을 불러서 또 이렇게 동네 시끄럽게 구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또 4월 초파일이라고 석가탄신이 되면 떡, 그리고 과일, 그리고 이제 막걸리를 가져가서 절에 가서 또 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과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랐던 저는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제 안에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어떻게 하다가 가톨릭 재단에 속한 이제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에는 종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 담당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카톨릭이니까 수녀님이셨죠. 그런데 수녀님이 들어오시면 저는 마음속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거부감이 확 일어가지고 종교 시간에는 그 수녀님조차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꼭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저는 불신 결혼을 하고 큰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산후갑상선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은 가만히 있어도 몸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조그만 일만 생기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고, 그리고 누워 있으면 누가 와서 저를 막 목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이제 초조감, 이런 것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밖에 잠깐만 외출했다가 와도, 그리고 또 설거지만 해도 힘이 들어서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줌마는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합니다. 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영삼 대통령의 주치의가 되셨던 그 당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허갑범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갓난아이는 친정엄마한테 맡겨놓았고, 저는 이 병원 저 병원, 곧 전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다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한의원, 그리고 무당집을 오가면서 늘 저는 일상이 누워있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질병의 고통과 우상의 늪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은 아파트 5층이었는데 그날도 당시에 60만 원, 그러니까 저희 남편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2달 월급을 가지고 무당집에서 구슬하고 왔습니다. 구슬하고 와서 그때도 이제 피곤하니까 제가 방에 이제 누워서 비몽사몽하는데 그 방 천장 왼쪽 구퉁이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느 성우 목소리보다 크고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에 3번씩만 내려오너라. 왜 한 달에 3번일까요? 한 달이면 주일이 4번인데 왜 3번이라고 하셨을까? 지금까지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제가 주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너무 힘들으니까 한 번은 봐주신 건지 한 달에 3번씩만 내려오너라.
저는 비몽사몽간에 그 음성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여겨졌기 때문에 친정에 그리고 시댁에 그 종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를 부르셨지만 병을 바로 낫게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갑상선으로 인한 만성 피로와 그리고 무기력증, 2년 후에 작은 아이를 낳고 산후후유증으로 3개월 동안의 산후조리, 산후후유증과 함께 류마티스가 다시금 또 제 몸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이가 첫 돌이 되지 않아서 제 산부에 혹이 생겨서 한쪽 난소를 제거하는 복부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 후에 병원에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그때 아주 어렸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남편은 생각나지 않고 아이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살지 못하면, 제가 죽으면 아이들이 서모의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살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밥은 물에다 말아가지고 눈물과 그리고 밥을 말아서 그 밥을 정말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2년 후에 제 산부에서 다시 난포가 터지면서 피가 장에 고이게 되고 저는 야간에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에 걸쳐서 개복을 2번 하면서 저의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을 기운조차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가방에 끈을 매달아서 끌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기운이 없었습니다. 거리에 이렇게 걸어가면 그 보도블럭이 그냥 방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눕고만 싶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양지 바른 곳에서 졸고 있는 닭을 보고 있노라면 내 신세가 저 닭의 신세와 같다는 슬픈 생각이 제게 들기도 했습니다. 극성스러운 두 아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한국의 유명한 병원, 한의원은 다 쫓아다녀도 교회와 금식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설교가 끝나면 가장 먼저 쫓아나가서 머리를 디밀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나 가시는 곳에 한증막, 새파랗게 젊은 새댁이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할머니들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내가 살아서 아이들을 서모의 손에서 자라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리라 마음을 굳게,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내리라. 저희 친정집에 가면 엄마 친구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 40, 50대 되신 분들을 뵈노라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내가 저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때까지 산다는 것은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교회를 충북 옥천에서 대전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도저히 주일을 성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실오라기 같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곧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제가 몸이 아파서 남편과 함께 가지 못하고 혼자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저는 나중에 그 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섰는데 정말 남편의 표현대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리고 TV에 나오는 집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어떤 여자가 와서 잘 살겠네. 저는 제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기를 쓰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써놓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산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교회 가방에 끈을 매달아서 끌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힘이 없었지만 무당집에서 점을 보고 오신 엄마의 말씀이 귓전을 두드렸습니다. 너는 교회 가서 살래? 너가 교회 가서 살면 네 병이 낫는다고 무당이 그러더라. 저는 구역장이 아님에도 구역장들이 모이는 화요 성령대망회 그리고 수요예배 그리고 금찬예배
주일에는 성가대, 그리고 성가대가 끝나면 식당 봉사.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렸고 그야말로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 병은 거짓말처럼 서서히 낫기 시작을 했고 그러던 중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발병을 하고 올해로 꼭 4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아줌마는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소의 시장이 갈라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호르몬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몸은 약합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삶의 자리에서 제가 주저앉을 때마다 생명처럼 붙들고 씨름했던 말씀들입니다. 저는 가을날의 길거리에 나둥기는 낙엽과 같이 밟으면 부스러져 버리는 영과 그리고 육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집안의 한 구석에 뭉쳐진 먼지 덩어리와도 같아서 청소기에 흡입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어 버려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 낙엽을 밟지 않으시고 먼지덩이를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제 인생의 순간을 인간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 험악한 세월이 저에게는 믿음의 토양이 되었고 그 토양 위에서 늘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를 죄와 그리고 우상의 구렁텅이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저를 비몽사몽간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해야 병이 낫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고 그리고 돌아가느니라. 무당의 입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비록 무당의 말이지만 저의 귓전을 두드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비록 시러기 같은 믿음, 병들어 쓰러져가는 연약한 육신이었지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저를 치료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갈망했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병을 치료받은 후 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자 했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 한 날이 오직 주님의 선물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보너스 40여 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들, 오늘도 어찌하여야 주님의 기쁨이 태워질 수 있으리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저의 작은 몸짓으로 제가 영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듯이 한 영혼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나 죽으나 그리고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진정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평안함이 저의 남은 삶 가운데 있는 것. 제 아들의 말처럼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엄마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상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오늘까지 제게 호흡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천국에 불러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는 의심 없이 굳게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와 모양과 그리고 칼라는 다르지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저를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게 하시고 40여 년의 세월 속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위엄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또한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참으로 둔하고 그리고 또한 죄악되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물이 범람할지라도, 물이 넘칠지라도 너를 빠지지 않게 하시며, 또 아버지 불이 사를지라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불에 태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온전히 강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전국에 참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